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서를 통해서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관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후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가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의 기쁨을 가끔은 이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39대의 매를 5번 맞아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여도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의 오해와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와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염려는 있을지언정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감정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솟아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지속적으로 영적 희열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희열과 감사의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오열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해답이 아마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 즉 하늘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낙원에 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나라, 하늘 낙원을 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적으로 AD 57년경입니다. 그렇다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는 아마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사역을 시작할 전후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도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꼭 하늘을 열어서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는 장면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어서 비록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수석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천사의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언제나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시골집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관광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시골집이지만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기에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장소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든든함의 의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선교 사역도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역경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과 셋째 하늘나라를 경험한 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그의 삶은 넉넉하고 담대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지속적인 마음의 평온을 가지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바울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현실의 삶에 얽매여 원망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새롭게 꺼내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를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영적으로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삶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